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더 외로운 순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며칠씩 잠 못 이루는 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막막함. 오늘은 관계가 힘든 당신에게 부처님께서 전하신 마음 버티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왜 관계는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요즘 자식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요.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말씀하시다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사실 관계가 어려운 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상처가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향하기도 하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따른다.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받을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따른다.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받을까요? 그건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부부니까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오랜 친구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이 당연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50대 박 여사님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걸요. 나를 채워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어요.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각자의 빈 공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부처님은 이를 각자가 자기 업을 짊어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채우지 못하면 아무도 날 채워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부관계에서 상처받는 진짜 이유. 내가 만든 환상이 깨질 때 70대 이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자신은 단 한 번도 돌보지 못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싶었는데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뭐하러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힘든 건 자식들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환상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헌신하면 나중에 보답받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들도 날 사랑하겠지. 이 기대가 현실과 부딪히면서 생긴 상처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사람만은 바뀌지 않기를 바라죠.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몇 번을 말해도 왜 안 고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강요로는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반발하고 더 멀어집니다. 40대 최 씨는 아내와의 다툼이 잦았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내 방식이 더 효율적인데 왜 안 들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효율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걸요. 진짜 문제는 나 안에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게 좋아질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라. 정말 문제가 상대에게만 있을까요? 혹시 내 안의 불안, 외로움, 결핍이 상대를 통해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50대 정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항상 불편했습니다. 왜 나만 빼고 모이는 것 같지? 왜 나한테만 연락이 없지? 상담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소외감이 문제였다는 거요. 어린 시절부터 쌓인 외로움이 관계마다 투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부부니까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오랜 친구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이 당연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50대 박 여사님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걸요. 나를 채워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어요.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각자의 빈 공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부처님은 이를 각자가 자기 업을 짊어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채우지 못하면 아무도 날 채워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버티는 첫 번째 힘 마이너스 기대 내려놓기. 아무도 당신에게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빚과 은혜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빚진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윤 여사님은 이 깨달음 이후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내가 해준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보답을 바라는 순간 그건 거래가 되는 거더라고요. 기대를 놓으면 모든 게 선물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해도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설거지를 해줘도 감동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소유의 행복이라 하셨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70대 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뭔가 편해지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편해지니 자식들도 편해진 겁니다. 실천 방법 하루 한 번 기대 점검하기.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그리고 그 기대를 종이에 적어봅니다. 남편이 내 말에 공감해주길 바란다. 자식이 자주 전화하길 바란다. 친구가 먼저 연락하길 바란다. 적고 나면 천천히 말해보세요. 이건 내 바람일 뿐이야. 상대가 꼭 그래야 할 의무는 없어. 이 작은 연습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사부 마음을 버티는 두 번째 힘 마이너스 경계 세우기. 착한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50대 서 여사님은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텅 비어버렸는데 아무도 자신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걸요. 경계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건 차갑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도 지키는 행위예요. 부처님은 자신을 섬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60대 김 선생님은 자식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다가 지쳤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마. 처음엔 자식들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하더라고요. 오히려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관계가 힘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 되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 왜 그럴까요?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관계는 안 되라고 말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부처님은 진리는 때로 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쓴맛이 결국 치유를 가져온다고요. 40대 이 씨는 시댁과의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매번 요구를 들어주다가 우울증까지 왔어요. 심리 상담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에서도 이제야 속마음을 말하는구나 하더랍니다. 실천 방법,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기. 경계 세우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큰 거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가 부탁할 때 바로 네 하지 말고 잠깐 멈추세요. 생각해보고 답할게요. 이 한마디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가? 아니면 미움받기 싫어서인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만 하세요.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하는 일은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을 버티는 세 번째 힘 마이너스 나 자신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의지처라는 뜻이에요. 60대 최 여사님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 남편, 자식을 위해 자신은 늘 뒷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하나도 몰랐던 겁니다. 나를 모르면 관계도 힘듭니다. 왜 관계가 힘들까요?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면 상대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관계는 늘 어긋납니다. 50대 박 씨는 늘 화가 났습니다. 아내에게, 자식에게, 직장 동료에게 상담을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화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걸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분노로 폭발한 거였습니다. 나를 돌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돌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지킬 수 있겠는가?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70대 윤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추니 정체성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시작한 게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1시간씩 혼자 걸었어요. 그 시간이 할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었죠. 실천 방법 하루 10분 나와의 대화. 오늘부터 해보세요. 하루에 딱 10분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그 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땠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어?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어? 처음엔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버티는 네 번째 힘 마이너스 용서와 놓아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결국 자신의 손만 대는 것이죠. 60대 이 할머니는 며느리를 20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어. 그 원망이 할머니의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혈압도 올라가고 잠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멀쩡한데 자기만 병들고 있다는 걸요. 용서는 자유입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50대 김 씨는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폭력적이었던 아버지를 평생 원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계시게 됐습니다. 김 씨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한 나는 자유로울 수 없구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김 씨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용서할게요. 저를 위해서요.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놓아줌은 포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놓아라고 하셨지만 사랑을 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놓아준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70대 박 할머니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40대가 넘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자주 옮기고 내가 뭘 잘못 키웠나?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걱정했어요. 그런데 스님께 상담을 받고 나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삶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할머니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걱정은 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실천 방법 용서 편지 쓰기. 용서가 어렵다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예요. 먼저 당신이 받은 상처를 다 써내려 가세요. 화가 나는 것, 억울한 것, 슬픈 것 전부.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면 태우거나 찢어버리세요. 상징적으로 놓아주는 의식입니다. 이게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지혜.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50대 정 씨는 결혼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늘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말을 안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관계를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구나. 작은 연결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처님은 작은 선업도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큰 사건보다 작은 순간들이 관계를 만듭니다. 60대 윤 여사님은 남편과 매일 저녁차를 마십니다. 딱 10분.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 작은 의식이 우리 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감사는 모든 선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70대 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이 50년 결혼 생활을 지탱해왔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만듭니다. 실천 방법. 오늘 한 사람에게 감사 전하기. 오늘 해보세요. 당신과 관계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한 점 하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냥 존재해줘서 고마워.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문자로 보내세요. 전화로 해도 좋습니다. 이 작은 감사가 당신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다고 하셨어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입니다. 60대 서 여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도 친구들과 만나도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함께 사세요.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적으로 여깁니다. 빨리 없애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과 만날 시간이 필요해. 50대 이 씨는 이혼 후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일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외로움을 그냥 느껴보기로 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외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니 덜 무서워지더랍니다.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은 상황이고 외로움은 마음 상태입니다. 70대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삽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차를 끓여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운 겁니다. 실천 방법. 외로움 일기 쓰기.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나는 외롭다. 이렇게 인정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외로움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종이에 써내려 가세요. 외로움이 전하는 메시지를요.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이해받고 싶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다. 이렇게 외로움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채워줄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나이 듦과 관계의 변화. 나이가 들면 관계도 변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친구가 멀어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은 독립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70대 최 할머니는 평생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만날 사람이 줄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멀리 이사가서 돌아가셔서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요.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삶의 한 계절입니다. 질보다 양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깊은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친구 한 명이 1000명이 아는 사람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60대 윤 씨는 이제 친구가 딱 3명입니다. 하지만 그 3명과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예전엔 관계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았어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세요. 자식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가치관도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업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자식은 자식의 업을 살아갑니다. 50대 정씨는 아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존중하세요. 이해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실천 방법: 한 달에 한 번 관계 점검하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나? 소홀히 한 사람은 없나? 그리고 실천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당신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더 나아지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찾아보셨잖아요. 부처님은 길을 걷는 자가 길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완벽하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계가 힘든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중생이라고 하셨어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도 힘듭니다. 당신이 용기 낼 때 누군가도 용기를 냅니다.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에서 나온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딱 하나만 골라서 해보세요.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안 되라고 말하는 연습, 나와 10분 대화하는 시간, 용서 편지 쓰기, 감사 표현하기, 딱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도 외로워도 지쳐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오늘도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함께 걸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